어제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내면 깊이 있는 죄를 발견한 그러한 시인의 그러한 사람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거룩하신 주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그 참된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신의 죄를 발견하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속량하심, 죄에 대하여 값을 치러 주심 속에 큰 용서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 용서를 발견한 사람에게 그 다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1절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면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시인은 시작을 하죠. 오늘 시편의 그러한 시를 누가 지었는지를 표제어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자신이 바랄 뿐이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기서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다라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또한 거만하며 뽐내며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뜻 자체는 사실은 동일한 뜻입니다. 단어는 조금 틀리지만 교만하다라는 것도 그렇고 오만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둘 다 높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들, 내 마음이 나를 높이 두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은 데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쳐다보듯이 바라보지 아니하오며, 자신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도 않고 자신의 눈을 높이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마음과 눈으로만 그렇게 행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무슨 큰 일을 하거나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일들, 내가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지고 겸손하여진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 눈으로, 또한 그 모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겸손하여진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보게 된 사람의 그러한 태도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과 시편 131편 말씀은 그래서 저는 이게 짝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높이기보다는 낮은 자,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보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자신의 그러한 고백을 자신의 사역 말미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는데 그 죄인이 바로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 중에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사도로서 수고하고 사역을 마무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그러나 자신은 날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서만 그러한 발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빈도 그의 기독교 환경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그 두 가지 지식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인데 하나님을 보게 되니 사람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았던 그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었었죠. 시편 51편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서 분명히 발견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 51편 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가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니 무슨 아이가 죄가 있다라고 죄악 중에 출생하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 모습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리 왕으로서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진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평안과 위로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낮아진 자에게 그러한 낮은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그 주어졌던 그 마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예전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항상 들었던 게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정말로 이 다윗의 마음이 그 호수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고요함과 평온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신을 무엇으로 비교하냐면 젖대 나이로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 같도다. 이 젖대 나이라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그런 설교집에서 젖대 나이를 그냥 젖대 나이로다 비유하지 않고 젖을 떼고 있는 상황에 있는 아이로서 비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그러한 글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젖을 떼고 있는 아이들 어떻습니까? 불만이 가득하죠. 막, 왜 나한테 엄마, 왜 젖을 안 주세요? 왜 나한테 젖을 안 주세요라고 불만족이 가득한 모습. 그러나 그 아이가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죄로 달려가기에 바빴던 우리들이 그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로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여전히 계속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우리의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 여전히 불만족스러우나 그 불만족을 또다시 죄로 인하여 채우려고 하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에 그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1문답의 그러한 질문이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첫 번째 질문을 보고 나서 굉장히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보고 나서 그 뒤에 설명을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 사실은 그런 생각들도 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보면 볼수록 참 위로가 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었냐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왜 이것이 위로가 됩니까?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하였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항상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 그리스도로서 다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택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시어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발견함 같이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발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또한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31편 우리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또 다시 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은 보통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주신 그러한 말씀. 근데 이 마태복음 18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네. 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갖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교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죠. 교회에서는 누가 큽니까? 큰 일을 행한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목사님이 가장 큰가요? 장로님이 가장 큰가요? 권사님이 가장 큰가요? 사실은 이러한 질문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 같이 내가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고 무엇이 되려고 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젖된 아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날마다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누리는 삶이죠. 이러한 자가 바로 큰 자라고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오늘 하루를 마치는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큰 누림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